됐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혹시 이런 말을 본 적 있으세요? 미쳤다. 찾으면서 미쳤구나. 이런 저 금목사가 미쳤구나. 뭐 이런 거. 이 미쳤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가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 자기 부인을 향해서 남편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미친 거 아니야? 교회를 꼭 그렇게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거. 네가 전도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 강도사인데 중고등부 담당을 이렇게 했었는데 중고등부에 임원 가운데 이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임원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교회 와서 SFC 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네가 미쳤나? 네가 뭐 전도사야? 왜 그래 교회만 그래 들락거리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분이 누구냐? 장로님인데 장로님이지만 자기 딸이 교회에 가서 시간 보내는 이게 약간 안타까운 거지.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만 자꾸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미쳤다 소리를 한 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한 번은 그런 열정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불태우는 그런 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재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의 모든 재판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판결문이 딱 한 줄입니다. 판결문. 그 판결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은 미쳤다. 이게 이제 판결문 내용이에요.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다. 이게 최종적인 왕의 재판 결과입니다. 오늘 26장 바울을 재판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이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정점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계속 바울이 진천도하러 다니면서 쭉쭉쭉 복음이 나가다가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오늘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복음적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바울이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죠. 그리고 능력으로 임한 것이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공고하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복음의 증인 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제 성령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쫙 봤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교회를 세웠고 그 성령이 바울을 데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를 통해서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를 쓰는 중에 예루살렘에 들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뭔가 그 일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서를 보면은 적당한 기회를 봐서 편안한 때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물리시고 하나님 자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위협과 박해를 당하게 되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런데 이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가장 지름길. 네. 바울이 가는 방법으로 가면 어느 세월에 지금 갈지 몰라. 가다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셔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딱 작정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보내려는 마지막 단계가 오늘 매겨왔고,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재판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그냥 바울은 무죄야. 간단하게 아니고 몇 줄만이라도 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세하게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과정,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과정, 또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받는 과정, 이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들이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각 재판마다 하고자 하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거죠. 첫 번째, 바울이 벨릭스에게 재판받을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기독교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벨릭스의 재판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베스도에게 재판받을 때는 바울이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의 무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부끄러운 것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를 믿는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무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 26장에 딱 보면은 드디어 마지막 재판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전했던 가장 핵심적인 거, 가는 곳마다 전했던,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걸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정을 해요. 확정.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쟁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될 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와의 재판 과정에서 지금 바울이 드러내본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그 생중계하듯이 장면이 보입니다. 먼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나도 유대인이야 하는 것을 먼저 드러냅니다. 청소년기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생활했고 학교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녔다. 우리 친구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신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에 내가 생활하던 사람이다. 내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 교육까지 다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드러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고소당한 것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당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상들이 밤낮으로 얻기를 원했던 게 그게 뭐냐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주장했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바랬던 그 소망이다. 그게
엘피스예요. 엘피스. 예, 그리스어로 엘피스예요. 그 소망,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 대망, 내가 그것 전한 거야. 그것 전한 거야. 나도 역시나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도, 그리고 그 소망을 전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말이 되냐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다 주장했던 거, 나도 여전히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고, 조상들이 가졌던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거지. 난 죄가 없어. 자신의 무죄함을 신학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조상들이 가졌던 그 소망이 뭐냐? 죄 가운데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바알에게로 가버렸어요. 엄난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바랐던 바로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분이라는 거, 내가 그거 전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시다.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죠. 먼저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공회에서 맨 처음에 사로잡혔잖아. 맨 처음 잡혀서 공회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주장하는 것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벨릭스에게 재판받을 때도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부활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베스도에게도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을 만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바울 저 사람은 다른 건 없고 주장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그 사람 살았다고 지금 얘기한다. 딱 그 얘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명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걸었어요. 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도 다른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이런 말 합니다. 8절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얘기냐. 공격하는 거죠. 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을 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데 그걸 왜 못 믿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여기서 안 했어요. 예수님이라면은 아니야 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박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반박을 못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뭐 하신 분이야? 창조하셨잖아.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 보세요, 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페시하야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럼 다시 하나님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어나지.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당신들에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들은 얘기, 또 지어낸 얘기, 이건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그렇게 힘있게 전달되기 어려워요. 맞죠? 다른 사람이 들은 얘기는 그렇다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주에서 반박하면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 그게 다야. 만약에 내가 지어낸 얘기 같은 거 반박하면은 자꾸 그게 거짓말 해야 되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 주장한 것과 나중에 주장한 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엉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걸 수 있죠. 내가 경험한 건 목숨 걸 수 있습니다. 햇빛이 내려 쬐는 정오점에, 다메섹 사건을 다시 얘기해요. 정오점에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비추었다. 자, 이 말은 나 혼자 경험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동행들도 같이 다 경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일행이 모두 땅에 엎드러졌는데, 자, 알겠죠? 증인들이 많이 있다. 일행이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네한테 고생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가시채 뒷발질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하나의 그 뭐랄까 속담 같은 거예요. 가시채가 뭐냐면 소나 말이나 이렇게 소 일 시킬 때 이렇게 쿡쿡 찌르잖아요. 이라 하면서 쿡쿡 찌르는 거 있잖아요. 앞에 뼈 조각이 해가지고 이게 가시채예요. 근데 그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면 지 발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막 그런 거 쓸데없는 일을 하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무의미하게 박해하느냐? 왜 쓸데없이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었죠. 안 물을 수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그러나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강력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뭐 그 빛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 말은 하고 있지만은 강력한 빛이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이게 신의 현현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영순아 영순아 이렇게 부르면은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분명히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요만큼 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지어낼 리는 절대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서 가두고 또 죽이고 그들에게 격분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외국까지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거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11절 보면요, 야 박해, 제가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번에 자세하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악랄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냥 우리는 뭐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11절 보면은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는 거죠. 회당에.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매질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형벌을 가했다는 거지. 형벌을 가했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다 하면 바로 매질을 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야,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건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강제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네가 하면은 살려준다. 예수님을 욕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하면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지. 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진짜. 일본이 복음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땅바닥에, 그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땅바닥에 십자가를 딱 놔두고 그것을 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네가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내가 살려주고 못 밟으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줄 죽이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밟았어요. 왜? 제가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시고 신앙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했던. 바울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밝혀. 나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가 경험한 거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로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그 어떤 신학적인 미사하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사실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3번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3번 기록된 것도 많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에서 3번씩 기록된 게 몇 개가 있는데 3번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3번만 얘기했겠냐는 거지. 3번만 얘기했겠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다면은 3번만 하겠어요? 30번 더 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꾼 게 아니냐. 아마 전도하는 데마다 가서 자기 감정을 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사건은 실제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해요. 방금까지는 예수님 만났다는 것만 얘기했어요. 이제는 대화를 소개를 합니다. 대화. 예수님께서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빛을 보고 땅바닥에 넘어졌어.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 발로 서라. 이거 사도행전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도행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딱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성전 미문의 그 거린을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나를 살렸다. 그걸 이제 전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 서라, 지금 그런 의미보다는 일어나 서라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겠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가 했던 일, 그거 사도 바울 네가 이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자세하게 쭉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지요. 성전 미문의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가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예수의 이름을 네가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삶을 네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발로 일어서라, 여기에 이렇게 투영을 해 주신 것이죠.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을 전하고 입증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됐는데,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신 이유, 그 이후에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죠. 하나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시킬 일에 대해서 네가 종과 정인을 내가 삼으려고 한다. 아시겠죠? 일어서라 하고는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첫째는 네가 본 일, 네가 나를 본 일,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부활과 내가 시키는 일에 종과 정인으로서 네가 사역을 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부활에 대한 정인이 되라, 나의 종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했잖아.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알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본 것과,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야, 저는 이 본문을 전에도 몇 번 묵상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한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인사이트가,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우리가 일어나 네 발로 서야 돼. 오늘 내가 이 말씀 제목을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내용은 뭐냐면은 일어나 발로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만나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만나, 그 만난 것을 전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입니다. 종. 뭐 전하고 말고 할 이게 없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의무사항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전해서 이제 뭘 할 것이냐는까지 말씀하셨어요. 전해가지고 뭐 할 것이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구원 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바울에게 일어나라, 부활한 나를 만났다는 것과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종으로서 그걸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이 그냥 뭐냐? 첫 번째는 to open이에요. to open. 눈을 뜨게 해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는 거죠. 눈을 뜨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 return입니다. 돌아오게 하라. 세 번째는 to receive예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라. 알겠죠? 영어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딱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머리 아프게 들었다. 투 묻은 사이에 목적지 경보로 쏜다. 뭐 이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래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사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겁니다. 알겠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떠가지고 어두움에 가려있는 세상의 이 악한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눈을 뜨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이걸 우리 오늘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바울, 나는 막 바울이 막 침이 막 튀는데 여러분 제 입에서 침은 지금 튀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막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그 열정과 막 그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한번 봐요.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눈을 뜨라고, 눈을 뜨세요 이렇게 얘기해 봐. 눈을 뜨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보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 떠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뭘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아? 엉뚱한 거 쓸데없는 거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맨날 다툼이나 일어나고 싸움이나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맨날 권력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전하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은 저러지 못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계속 예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듣다가 너무 황당하잖아. 바울이 지금 얘기가 안 끝났어.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이 문장이 바울이 지금 계속 막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아그리파 중간에 바뀌어 들어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부활에 대해서 막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셨고 뭘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말 중간에 막 끼어 들어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네가 배우고 공부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열심을 가지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딱 그럽니다. 네가 미쳤구나. 그래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보고도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도 병원에 저 아침에 새벽같이 오잖아요. 일찍 오잖아요. 저녁에 거의 뭐 9시 반 이래 돼가지고 집을 가니까 사람들이 집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병원에 뭘 오래 계시냐고. 저는 뭐 병원에 있는 게 좋아요. 집에 가면 죽기만 하지. 집에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있으면 책도 있고 여기서 내가 그저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병원에서 사역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목사로서 가장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제가 지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니까 바울이 한마디 더 하지요. 왕이요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시라 이 말이지. 예수를 믿으시라.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끝까지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끝까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봐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바울이 미쳤다 그래도 한 발짝도 안 물러서잖아요. 선지자를 아십니까? 어떻게 묻잖아. 아그리파 왕은 알거든. 율법도 알고 유대 역사도 알고 아니까 그 사람한테 선지자를 아십니까? 던지니까
야, 네가 끝까지 나를 전도하려고 하네. 하니까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 듣는 사람, 내 말이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그 말이죠.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거 이건 빼고, 예,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교회에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가면은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주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